지난 금요일은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날의 비극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는 곳곳에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집단들은 이 지구상에서 정말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11 테러 사건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부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미국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작정하고 공격한 테러 집단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정하고 공격한 테러 집단.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테러를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 테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들 때 막을 재간이 없죠. 우리도 흔히 이런 말 하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기로 뭔가 사건을 일으키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떤 이성이나 또 설명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정한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거니와 그 작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옳은 작정이며 하나님의 작정은 항상 이루어지는 작정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 즉 교회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정은 중간에 생긴 작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이루셨는데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보니까 이방인이 불쌍해서 이방인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중간에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구원도 언제 작정된 것입니까?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똑같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태초에 같은 시간에, 시간도 없었지만 그때는 한 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한꺼번에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은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태초에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한 번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언제 작정했습니까?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혹은 과거에 언제 구원하실 때에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내가 아무개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원인은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착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중에 보고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택하시고 작정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성하신 자를 때가 되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시간 안에서 이루셨을 뿐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지 인간의 모습을 보고 절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달려들면 인간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즉 불가항력은 무엇입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그 작정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구원, 믿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작정을 거부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까 하는 것, 그 구원의 대상을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도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은 그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자체가.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로마도 뭐 이방 지역이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엇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교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자기 자신만의 구원에만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에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누구를 위해 주어졌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나의 구원에도 관계가 되지만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관계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의 개인의 구원도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지만 뭐도 작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법,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로 하는 이런 구원의 방법조차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이방인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간, 장소, 방법까지도 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부모이든지 혹은 친구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혹은 꿈속에서 무슨 계시의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방법조차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어떤 한 사람이 내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되었든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히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을 믿는 우리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작정 혹은 예정되어져 있다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것인데. 사실은 맞는 말이죠. 다 작정되어져 있는데, 예정되어져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는지 예정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졌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부모나 가족,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는데 경륜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 NIV 성경은 administration,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섬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stewardship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이나 개혁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쉬운 성경들은 일꾼 혹은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은 성경 이름이 쉬운 성경입니다. 쉬워서 쉬운데 그 버전 자체가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 경륜을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 이 일이라는 말이 좀 더 원어의 뜻에 가까운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바울사도가 불가항력적인 의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 일은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그 일이 바로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작정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일이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륜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시간 안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작정이 아니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시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정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경륜의 뜻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예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언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까? 때가 참에 시간 안에서 그 예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 경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과 경륜은 같은 말이면서 서로 다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까? 창세 전에 작정한 대로 시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경륜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다른 말입니까? 작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경륜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분명히 이루어졌죠. 믿으시죠? 그런데 언제 작정된 것입니까? 창세 전에 작정된 것인데 오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작정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으니 여러분의 구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방법조차도 작정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방법도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작정과 경륜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컴철치, 이 세 번째가 미셔널 철치입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작정을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임과 동시에 반드시 시간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 구원이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차피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시간 안에서 발생하고 성취되어지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것조차. 방법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예정론을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래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실제로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로 가서.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륜을 아까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경은 직분이다, 일꾼이라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 번역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사도는 자기의 직분, 사도로서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직분인데, 무엇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직분자 혹은 일꾼들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직분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직분자들은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어떤 경륜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지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경륜으로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 그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15년 4월 19일에 이 카마리오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좀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경륜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개척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고 왜 세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웠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개척의 목적이나 지역이나 개척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경륜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작정이 경륜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일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안에서 경륜으로 드러났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드러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작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사실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되어봐야 내일 되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시간 안에서 경륜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일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말하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시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도 부분적으로는 알려졌지만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AD 1세기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해졌는지,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이방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경륜으로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몰랐는데, 유대인으로 있을 때 몰랐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이 구원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작정과 경륜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가마리아 주에 교회가 세워졌고 일례 어찌됐든 간에 세워졌고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경륜이 직분, 일꾼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분자,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수단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작정은 내일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작정만 믿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 때문에 기꺼이 감옥에라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작정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우리 교회가 1년 후에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바로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교적 작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 혹은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나도록 협력하고 또 봉사해야 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내일 혹은 1년 후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선교적 작정과 경륜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